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기록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영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루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려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영생의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아침 안개와 같은 이런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영생, 그 구원을 주셨구만. 우리는 이 감격을 혹시나 잊지는 않았는지 한번 바라봐야만 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속에 냉담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이 현실 속에 전혀 기쁨이 없거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슴 깊이 또 한번 되새겨야 될 문제며 그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유카리스티아라는데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의에 대한 감사,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어.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떤 의미가 더 담겨있냐면 자발적이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이란 말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TV나 영화에서 우리는 그 배우들이 나와서 뭐 울고 혹은 웃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그들이 울고 웃는 모습이 진짜인가? 보면은 어떤 배우들은 눈물 연기하려면 금방 잘해요, 여기서. 또 뭐 웃는 연기를 하던 이거 진짜인가? 아마 이것은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진짜처럼 완벽하게 재현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이것은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자발성을 얘기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단 둘만 사는데 고생을 무척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여기 정착할 곳이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뭐 친척 집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돌아다니면서 가슴 고생을 합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기서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왜 아빠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지?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장성을 하고 이제는 이게 청년의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단 한 번이라도 우뚝 서서 걷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입으로 말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 한 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는 나는 멀쩡하지 않는가? 나는 우뚝 서 걸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양팔, 양손, 양다리를 가지고 나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지 않은가? 갑자기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멀쩡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 것인가?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인 감사, 그래 교회를 다녀, 우리 예수를 믿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는 깨달음으로 왔느냐 이겁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이 내면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가, 여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동사형은 야다라고 그러고 명사형을 토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감사는 찬양이란 말하고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같은 내용으로 쓰입니다. 즉 찬양과 감사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데, 찬양이란 말은 제사를 의미하죠.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배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야다나 토다는 던지다 혹은 그물을 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 이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을까? 찬양과 감사, 예배,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 이 제사 이외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삶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져, 왜냐하면 제사의 의미는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짐승이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희생한다는 거죠. 양이나 소가 여기서 제단 위에서 희생을 한다는 거죠. 그 희생의 제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속죄제를 드린다,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양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야. 그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나는 이 제단 위에서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희생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를 내던진다는 겁니다. 죽은 내가, 육신의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야다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의 삶, 감사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감사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했다면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국의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면은 한국인은 아주 뜨겁대. 불이 아주 뜨겁대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뭐 전 세계 50개의 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 교회되니까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그래서 하도 이제 한국이 유명하고 또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그냥 뜨겁고 불이 그냥 막 엄청 불이 뜨겁다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말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있습니다. 불은 없고 연기만 자욱하더라. 한마디 던집니다. 불은 없고 연기만 자욱하더라. 주일날은 뜨거운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안 보이더라. 삶 속에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더라. 삶 속에서는 떨어져 있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영혼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토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감사의 내용은 삶 속에서 바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앞의 내용은 이 천천의 만만의 그런 순장이나 짐승,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오늘 히브리어로 이 감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참 희한한 게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찬양보다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평보다는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영국에 있는 트렌치에 있는 그 지방 이름의 그 감독은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그 속에서 조그만 빛이 비춰도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이 없는 거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오두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삽니다. 비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셔야만 됩니다. 그 감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자발적인 이 감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감사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캐로스터 목사의 그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찬양의 능력 혹은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에 자신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병원으로 이제는 입원을 시켰죠. 담당 닥터가 이렇게 진찰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사형 선고를 냅니다. 절망적입니다. 힘듭니다. 얼마 못 삽니다. 암담합니다. 딸 하나인데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할꼬? 그래서 그 사모님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꼬. 그러나 캐로스터 목사는 평소에 설교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평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감사의 조건인가 원망의 조건인가? 그래도 목사 체면에 어떻게 평소에 설교한 내용에 원망을 할 수 없죠.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난 솔직히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 캐로스터 목사는 아닙니다.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당장 이것이 슬픈 과정 같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담한 말이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마치는 후 나오는데 딸을 집에 이제는 다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웬일입니까? 딸이 회복이 됩니다. 딸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오늘 감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난 날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이 다 편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여기서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환난 날에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깊이가 있고 참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인생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참된 깊이가 있는 자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담담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위대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은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역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감사는 이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제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그럴 때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부를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떠한 뜻이 있기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감동케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1904년 썬다싱,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썬다싱이 25세, 그 당시 나이가 25살 때 이 썬다싱이 복음을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그 다음에 칸첸중가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칸첸중가 산을 넘고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일름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복음에 대한 결정이 대단하죠. 여기서. 그래서 일름이라는 마을에 여기 불도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중에 체포가 되었어. 잡혔어. 근데 이 썬다싱을, 체포된 썬다싱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매질을 해댔는지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온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날 밤 썬다싱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이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나를 또 이곳에 보내셨군요. 온몸은 지금 만진창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어차피 죄수들은 이거는 뭐 말하는데 누가 맞겠어. 그러면서 여기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수들은 그냥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괘씸하다고 그냥 여기서 이것을 한 이 간수장, 이 재판관이 이 썬다싱을 그 이튿날에 그냥 꽁꽁 묶습니다. 양손과 양발을 묶고 어디 뭐 형틀에 묶고 이것을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다가 팔다리를 묶고 여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광장에다가 여기다 내어 놓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죠. 욕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온몸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묶인 썬다싱은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왜, 뭘 감사할까? 하나님 나를 또 이 광장에 보내셔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군요. 양손 다 묶였어 지금. 그러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더니 괘씸하다고 여긴 불교의 승려들이 여기서 수십 마리의 거머리를 그 몸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이 거머리들이 피를 빨며 썬다싱의 온몸을 지금 기어들어가며 달라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사실 고통스럽고 파고드는 아픔과 그러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실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썬다싱을 밀림에 있는 짐승박이 되라고 거기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은 이 썬다싱을 또 사랑하시사 살려주셨습니다. 어렴풋이 눈을 뜨는데 여기서 웬걸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썬다싱을 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왔을까?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썬다싱이 가는 곳이 어딘가? 그러면서 밤 몰래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간구를 하면서 이때 손자씨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한 형제가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결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감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광장에서, 우리 인생의 이 고해의 이런 바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코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내고 구원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